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숱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이 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느 병원이에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계셔가지고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병원을 전도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가다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을 꺼주시는 겁니다.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왜 각인이 와닿으시죠? 왜냐하면 이철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용서와 저 이제 살찐 거에 대해서 다이어트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각인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도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심 성품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공감이라는 성품입니다. 이걸 비유로 이제 청소년부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용서, 공감,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화해라는 그 품목, 그 전체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용서의 마을에 공감의 식당이 있고 화해의 카페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마을에 공감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화해를 할 수 있는 카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식사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그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니 더 많이 호감도도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당은 음식을 먹고 또한 배부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식사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공감이 중요할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다 보면요,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오헨리라는 분 아시죠? 자, 이 오헨리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난 주인은 강도와 마주치게 되었고 강도는 그 주인에게 총을 들이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손들어! 물론 영어로 했겠죠. 집주인은 엉겁결에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또 소리치죠. 아니 왜 왼손만 드는 거야? 오른손도 들어! 그때 집주인은 벌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자신의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강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경통? 아휴, 나도 그 신경통 때문에 이렇게 강도짓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푸는 겁니다. 그 강도 역시 오른손 신경통으로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강도짓으로 이렇게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강도는 신경통이란 말에 이 집주인과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한 집주인 역시도 같은 신경통이라는 그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왠지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강도와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새벽 돼서 멋쩍게 서로 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만큼 공감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나누지 않은 곳에서는 사랑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전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욥과 관련된 사건이죠.
다들 알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자기는 온몸에 종기가 나버립니다. 종기가 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엉덩이에 종기만 나도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하면 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욥이 큰 고통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욥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해줍니까? 전혀 하지 않죠. 어떻게 한결같이 친구들이 다 T형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하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의 아픔이나 슬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T형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감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의 슬픔, 아픔,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해가지고 참 저도 이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는요, 성도님들을 만나면 바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말하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되는데 집에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만약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정말로 욥이 잘못했다 한더라도 그만큼 자식들을 다 잃고 전 재산 다 잃고 몸이 그렇게 아픈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어. 이 말을 못할지언정 널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길. 이 정도만 해도 참 스무스하게 넘어갈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한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실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가 너무나도 죽을 위험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가지고 만져주시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라고 발라주시면 나을 줄 알고 있었던 그런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걸으시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이게 11장 4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시냐면 7절과 8절에 보면요, 정반대로 가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완전히 복창 터진 소리 아닙니까? 아니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좀 와달라고 합니다. 오빠랑 자기들 사는 지역은 어디죠?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자고요? 정반대인 유대로 가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그 유대는 아까 제자들이 말하기로 라삐어 그곳에서는 당신은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거기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발걸음을 늦추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나사로가 죽고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렇게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는 아쉬움과 서름에 눈물이 터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하고 있나요?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죠? 예수님만 계셨으면 이미 장례가 끝난 오라버니지만 그 오빠가 죽지 아니었을 거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미 죽어버리고 무덤에 갇힌 오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지체할 수 없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마리아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며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요, 앞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도 읽으셨겠다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4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새 까먹으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자신이 영광 받은 것을 먼저 선택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슬퍼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과 왜 그들의 고통 가운데 공감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큰 슬픔 당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 그 감정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그 감정을 존중해 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공감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까 용서의 마을에 공감의 식당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식당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 때 막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볼 때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호감에 있다면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해요. 두꿈두꿈 하시는데 스테이크 고기를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면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답니다. 스테이크를 안 먹어봐서 모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잘 좋아하진 않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먹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가 무슨 뜻이죠? 먹을 식자의 입구 구자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애통해하는 마음 가운데서 문제 해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마르다와 대화를 이어가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충분히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서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하시죠? 문제 해결보다 귀를 기울여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감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공감의 식당에서는 상대방의 무엇을 먹을지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랑 이철현 목사님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이철현 목사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짜장면 2개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점에 가가지고 국밥집에 갔는데 저는 섞어국밥을 먹고 싶고 이철현 목사님은 일반 국밥을 먹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임의대로 섞어국밥 2개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음식점에서는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존중해 주어서 의견을 물어주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공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감정을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있는 그 감정을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실천하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실지 아십니까? 비켜보거라, 내가 살려줄 테니, 이렇게만 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아마 한마디 더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울거라 얘들아, 내가 살려준다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슬퍼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 남자분들 상당히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고 방금처럼 비켜봐 내가 살려줄게, 아니면 그만 울라니까 내가 살려준다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와, 예수님 내 그렇게 안 봤는데 확 깨시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납득해주고 본인도 슬피 울고 애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왜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크게 슬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2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들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크게 애통해합니다. 슬퍼하고. 이것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울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녀들의 감정을 무시하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진지하게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답을 회피해 버릴 때도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사랑하는 둘째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아빠는 나를 공주라고 부르는데 왜 나는 신하가 없어? 분명히 아내가 아닌 그 둘째 딸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그 감정도 존중해줘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건 묻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얼버무리면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딸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고 만약에 제 감정대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라고 했겠죠. 그런 실수를 저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 번째는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라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 헤아리시기 위해서 또한 굳이 사탄의 시험도 당하셨고요. 그리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배고픔과 그리고 고통, 슬픔, 기쁨 모든 감정을 같이 공유하시고 겪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금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감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용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거는 다 될 것 같은데 화해도 잘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을 공감해 주는 건 저한테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어렵게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명한 분들이 그 공감에 대해서 무슨 말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윌리엄 위즈위스란 영국의 낭만주의 운동가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마음을 연 사람에게만 보이는 보물이다. 그리고 존 러스킨이라는 영국의 예술평론가 그리고 화가, 사회운동가, 독지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모든 오해의 해결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그린이라는 미국의 소설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자신을 열어 타인의 삶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입장을 헤아리시고 또한 존중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정말로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되며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충분히 기울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함께 읽어보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하는데요. 1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번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오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